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죄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은 너무나 주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 속에서 넘어지며 방황하다 나왔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지켜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부흥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천이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정치가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반성경적인 법들이 지금 자꾸 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북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에게 취업비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다 안정적으로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레바논의 아버지 혼란한 상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새로운 아버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열방의 비사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로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로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로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로소서. 전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로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 말씀과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네, 여기를 한번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말세를 향하여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등불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까먹고 왔네. 오늘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법. 여러분, 양심이 무엇일까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센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오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거 먹으면은 뜨거워하고 차가운 거 먹으면은 차갑다는 것처럼 양심은 우리가 죄에 대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질 수가 없지만은, 또 양심이 무뎌지면은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나 양심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어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이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으면 참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양심에 좀 찔리는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불편하죠. 밥도 맛이 없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되게 맛있는 거를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몸 속에 이렇게 마음에 있으면요, 여기서 온갖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심리에 영향을 굉장히 세게 미친대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나중엔 병이 생긴대요.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이 양심의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사함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면은 이거 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누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현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죄 아니야 이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을 뿐이야. 나는 장발장이야. 나는 억울해.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가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가뜩 있어요. 거기 감옥에 오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성경을 주셨을 때는 이 성경대로 살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뭐죠? 그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이 말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인지 알고 죄를 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성역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여서 이 빛이 사라졌어요.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죄는 다 무엇이 되었죠? 무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개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알면서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새로워요. 내가 무죄가 되었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죄를 짓거든요. 근데 주님이 날 무죄를 하셨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두 명의 존이 유명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 이 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에서 제일 유명한 분인데, 두 분들이 가끔 의견이 틀릴 때도 있지만은 하여튼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책에 쓰셨냐면은 이분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화보다 먼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롭다함을 먼저 받아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대부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의롭게 살라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화가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의 기반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는 의인이야.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죄인인데 넌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만 있으면, 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믿고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너는 의인이야. 넌 누가 뭐래도 넌 의인이야. 이렇게 주님이 꽝꽝 구원을 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화라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린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우리가 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는 걸 잘 몰라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게 썼더라고요. 8장 1절은 의롭다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8장 2절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되시고 나에게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참된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도 누리지 못해요. 늘 죄책감에 눌려 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제일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이 센서가 발달을 해서 죄책감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도 마음대로 못 져.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많이 들어요. 그러면 기뻐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짠하고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어떻게 오셨죠? 성령이 도와주셔서 온 거예요. 이런 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양심이 어려움이 당해. 그러니까 이 양심의 센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점점 발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죄책감에 잡혀 사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측면을 우리가 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됐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의 삶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이것과 이것이 일치를 하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살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는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교인이 한 명도 없으면 목사님들도 신앙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잘해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너는 참 못됐다 이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양심의 자유를 누려요. 당연한 것이죠.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 36절 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결국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우린 점점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히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짓나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항상 문제는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있어.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나는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 맨날 못 미쳐. 목사는 미칠까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뭘 붙들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붙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넓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핵심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다들 고속도로 같이 넓은 곳으로 다들 우르르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 심리, 그리고 이 정치가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아주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평등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차별금지법을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게 발의됐나?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없던 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평등법이라고 해서 조금 고쳐가지고 더 세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서명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데, 이거 통과되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저 같은 목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벌금이 얼마나 세냐면은 몇 명당 뭐 얼마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시대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유튜브 보는 사람이 뭐 몇십만 명씩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건 동성애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무슨 깡패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의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등법을 어긴 거야. 그럼 벌금을 내야 돼. 최저가 5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더 곱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천억이 됩니다.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옥 가야죠, 뭐.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 로마서에 이제 동성애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말씀 갖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지금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 이제 동성애자든 아니든 나 이거 이 말 듣고 되게 기분 나빴다.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면 얼마고 1000명이면 얼마고 10,000명이면 얼마예요.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를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좋게 변화됐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한번 만들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고치려면 뭐 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고 뭐 또 이제 막 좀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감옥 가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르르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아주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방주 때와 비슷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이건 단순히
뭐 성경에 나온 것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그럴 준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얘가 이렇게 독재자거든요. 독재자가 와서 하려면 이 사람은 두 가지예요. 종교적인 리더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를 하나로 딱 통합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걔가 이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딥스테이트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아예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쉬쉬했었거든요. 제가 미국 살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던 제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 교포인데 미국에서 오래 산 분이에요. 내가 웃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데 얘가 하루는 날 서점으로 부른 거예요. 그 미국 서점에 가면은 미국은 반스 앤 나블이라는 서점이 체인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서점 저런 서점 많은데 미국은 거의 다 반스 앤 노블이에요. 거기 가면은 엄청 커요. 서점이 무슨 체육관만 해.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서 왜 여기서 만나자 했더니 얘가 나를 인도해서 어느 코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코너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책만 있는 코너예요. 근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나한테 몇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그때도 저 귀담아 안 들었어요. 정말 얘 이상한 애네. 그러고서 저는 한국으로 나중에 중국으로 갔나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 사회가 벌어지는 많은 일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뭔지는 모르지 사실. 저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남들처럼 똑같이 살고 남들이 동성애 괜찮아. 뭐가 문제냐. 우리 평등법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무뎌져요. 무뎌져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담대해져야 돼요. 또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가 죽어서 지낼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새 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의인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걱정해야 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암만 욕을 먹어도 일단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어요. 또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점점 닮아가야 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점점 내가 빛이 밝게 비추도록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제가 이 사자처럼 담대한 분들을 중국에서 많이 만났어요.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제가 몇 년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찬송가 부르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그냥 조용조용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다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다 잡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아요. 되게 못 살아요. 또 보면은 아주 특별히 한두 명 빼고는 다 못 살아요. 엄청 가난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막 경찰이 자꾸 오라고 잡혀가고. 하지만 그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담대하시더라고요. 사자같이 담대해서 중국을 복음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37편 1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결국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그 본문이 그 24장 16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 25,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원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직장 생활을 지금 30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으면 나는 이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안 전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너는 30년 동안 뭐 했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나의 양심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심이 일단 자유로워지죠. 일단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것은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사명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의인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에나 와라 이렇게 구원받아서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복음화해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이나 동네라든지 또 나의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를 느끼게 돼요. 저는 어제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전도를 한 것 같아요. 막 새벽부터 전도를 해가지고 새벽에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관리라기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조금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어제는 이 할아버지하고 1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낮에도 또 전도하고 또 밤에도 막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났던 분이 있어요.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만약에 삭개오가 토색을 했는데 하나도 안 갚고 나 은혜 받았다 좋아하고만 있으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나겠죠. 내가 토색한 홍길동 씨가 생각이 나고 아무개가 생각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화해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은 요시다 고조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입니다. 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1941년생이에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1974년에 CCC에서 주최한 엑스플로 74라는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막 100만 명 넘게 모여서 막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오시고 그렇게 아주 그 큰 부흥 집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일본 분이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이구, 일본은 기독교가 되게 미미하거든요. 0.몇 %더라고요. 교회 찾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며칠 전에 제가 일본 선교사님 만났는데 길을 한참을 걸어가도 십자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너무 크리스천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엇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분은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갔냐 하면은 제암리 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암리 교회 배우셨죠? 우리 사회 시간에도 다 배웠나요?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성도님들을, 사실 3.1운동은 전에도 말씀했지만 기독교가 주도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잡혀가지고 어디로 했냐면 교회로 다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그 경찰들이 교회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교회 문을 못질을 내고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고서 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암리 교회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은 아주 큰 무덤이 있어요. 교인 묘지. 그냥 그날 죽은 100명이 넘는 그 성도님들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신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살 현장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민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지암리교에서 마음 깊이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한국에 대한 사죄와 화해의 사명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이게 벌써 이게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동을 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삶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 너무 한국에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을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사죄 그리고 화해의 사명에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1981년에 아예 이사를 옵니다. 한국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주위에서 다 말렸대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거기 왜 가냐고. 근데 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냐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41년생이니까. 근데 사위가 그 일을 또 물려받아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냐면은 어떤 교회 같은 데 가서 이분이 우리는 사죄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막 절을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막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또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본인이지만 한국에 사죄해야 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서 일본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이 일본 정부에다 대고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매국노라고 하겠어요? 매국노라고 하죠. 너 미쳤냐? 왜 너 이러냐? 그러는데도 평생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해요. 난 저는 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실천한 분이구나.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자. 그러면 우린 그저 예수 믿으면 된 거야. 우리 죄사함 받았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을 이제는 얼마나 귀해요. 이 삶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교인들끼리도 잘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잘 안 싸우지만 큰 교회는 싸우는 교인도 많고 막 원한을 품고 막 평생 원수 이런 식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됐으면 나도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화해의 삶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용서를 빌어야 될 나하고 싸운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전화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여 막힌 담을 허물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가지 죄악을 숨겨두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미움을 숨기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죄책감, 분노, 미움,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사오니 이제는 나도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며 날마다 화해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장하림 선교사님 이제 월요일에 출국하시는데요, 우리 장하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도 승리해 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